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또 이것을 여기 있는 분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방송을 통하여 아버지 전하기 원하여 저희들 모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자나 받는 자 아버지 하나님이 각자의 믿음대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할 것만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계시록 2장 아까 읽어주셨는데요. 그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이 계시록에는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7교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7이라는 그 수는 대표수라는 것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딱 7개의 교회만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전체의 교회를 두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 7교회 중에서 2곳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이 서머나 교회와 나중에 나올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7교회 중에서 보시니까 7분의 2는 칭찬을 받은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지금 교회가 많이 힘들고 어렵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또 많은 지탄의 소리는 듣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지금 이 교회에서 현재 있는 이 교회에서 7분의 2 정도는 우리가 이제 칭찬을 받는 그러한 교회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좀 우리가 주의할 것은 우리가 칭찬받는 교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사단들이 지금 공격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단이 이 교회를 공격하는가를 우리가 분별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될 줄 여러분 이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이 두아디라 요 시대에는 그 로마의 그 황제 시대 우상 숭배 굉장히 강하던 그러한 때예요. 그때 이제 그 우리들에게 시저냐 예수님이냐 두 선택해라.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데 그 중에서 시저를 선택해야지 예수님을 선택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이는 거예요. 뭐 죽여도 어마어마하게 이제 죽이잖아요. 근데 이 버가모는 행정도시였어요. 그때 행정도시고 굉장히 문화적으로 또 이런 학문적으로 그리고 뭐 이게 의술이 굉장히 발달했던 그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황제를 섬기는 그 세계의 이제 신전이 있고 그리고 또 그 밖에 이제 이 사람들이 섬기는 제우스 신이라든가 아테네 신전 또 디오니소스 신전 그리고 아스클레피오스 신전 이 아스클레피오스라는 그 신은 뭐라 하느냐면 여러분들 왜 요새도 병원에 가든가 아니면 그 의사 선생님 진료 보시는 그 사무실에 들어가시면 나무 꽃쟁이에다가 뱀을 둘둘둘둘 말아서 이렇게 세워놓은 거 가끔 그거 갖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그게 이제 의학의 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버가모 시대에는 뭐 부족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풍요의 신, 미의 여신, 또 뭐 이런 의학의 신, 또 뭐 학문의 신들을 다 이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 버가모 여기 교회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버가모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사단에 위에 있는 너희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들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누가 나왔어? 이렇게 힘든 곳에서 안디바라는 이 순교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 앞전에 있는 이 서머나 교회에서는 코리캅이라는 그러한 이제 감독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순교를 했는데 그분이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마찬가지로 시저냐 예수님이냐, 예수 한 번만 부인해라. 한 번만 부인하고 그 다음에는 또 네가 네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목회하고 설교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한 번만 시인해라. 이렇게 사정사정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때가 이제 86이셨는데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 예수님인데,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내가 어떻게 모른다고 하겠느냐. 그래서 그냥 장작불 이렇게 피워놓고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서 죽게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 안디바는 이 석공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상 숭배를 해서 그 신전들이 많았고 또 개인이 섬기는 신전, 그리고 이 행정도시의 중심이고 경제가 왕성하기 때문에 돈이 많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석공일이 굉장히 많은데 네가 한 번만 시인하면 이 모든 이 석공 일들은 다 너한테, 그러니까 지금 뭐 건설 회사 뭐 수주를 다 주겠다 뭐 이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에 순응을 안 했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을 어떻게 죽였냐 하면 이 안디바는 그 왜 옛날에 우리 그 뭐죠? 사우나 말고 한증 있죠. 한증. 여자분들 가시는 한증에 옛날에 이렇게 우리 어머니들 보시면 이렇게 저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이 불가마를 거적 쓰고 한증을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 뜨거우면 찬물을 버가면서 이제 하셨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그런 것도 없이 은근히 사람을 잊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냥 잊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고통은 더 많겠지만 불로 이렇게 태워서 장작은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일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급속하게 장작불을 태워서 그 순간을 조금 이렇게 짧게 했다고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냥 은근히 익어서 죽게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셨냐면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안디바는 다른 데 아무도 나온 데가 없어요. 아무 데 나오는 데가 없고 여기 계시록 여기 2장 여기에만 나오니까는 다른 데서 오셔가지고 이 버가모에서 이렇게 순교를 하신 분인데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내가 네 이름을 아노라, 내가 너를 충성된 증인이라 이렇게 칭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은 이 학문이 우리나라도 학문이 옛날에는 보통이 고졸이고 대학교 졸업해도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대부분이 대학교 졸업이고 대학원이 이제 보편화되어 있고 요새는 전부 다 외국 유학 출신이고 박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무엇을 더 요하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지식적으로나 도덕윤리적으로나 더 많은 것을 이제 배우기를 원하면 교회에 올 필요 없어요. 이분들의 그 지식적인 충족을 만족시켜 드릴 수가 절대로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하지만 교회는 오직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구원의 역사를 믿는, 이 구속사를 믿는 그 믿음 아래에 있는 분들이 와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만 나온 목사님 밑에서 대학에 유학 갔다 온 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죽기로 순종하며 그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고 이 사람이 변화되어서 어떤 지식으로도 안 되는, 정말 하버드 대학 할비가 나와도 안 되는 그러한 지식을 갖던 또 변화를 못 시켰던 그런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오늘 12절에 있던 양쪽의 날을 가진 이 검으로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시대에는 이 로마 군인들이 갖고 다녔던 그 칼이 긴 칼도 있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는 단창 있잖아요. 짧은 건데 양쪽에 날이 있었던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말하는 것이 곧 법이에요. 그래서 법의 겁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우리 예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으로 인해서 그 사단에 의해서 이 버가마 교회인들은 살아남았다는 것.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단판 승리예요. 삼판 양승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 잘못 가면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이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부활 전혀 아니에요. 하지만 로마서의 말씀의 6장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렇게 여겨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이 죄인 중에 계수 권정호 목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연합되어서 유니언 크라이스트,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네 죄사함을 받았고 부활했고 그것을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잘난 척 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그런 모욕을 당하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야, 나 이렇게 살아났다. 야, 나 니네들이 나 조롱하고 무시하고 이게 핍박했는데 야, 나 살아났어. 이러고 빌라도한테 갈 수도 있어요. 제사장들한테 갈 수도 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한테 가서 야, 나 똑똑히 봐. 우리 아버지께서 나 살려주셔서 나 이렇게 살아났어 하고 그 사람들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셨거든요. 우리 원수 맺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복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 부활하시고 500명한테 나타나셔서 그동안 승천하시기 전에 구원 사역을 또 이루시잖아요. 우리 말씀만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처음 말씀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평안하뇨? 여자들한테 평안하뇨?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가 불안할 것도 없고 앙심 먹을 것도 없고 맞대서 싸울 필요도 이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버가모 교인들은 겉으로는 이것을 잘 이겼어요. 겉으로는 이 싸움을 잘 이겼다는 말씀이에요. 잘 이겼는데 내적으로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러지를 못해서 오늘 14장 또 2장 14절 15절에 보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의 교훈이 나오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 그러셨단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그러고 그렇지 않을 때는 좌우의 날선검으로 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제 발람의 얘기는 여기 안 나와요. 그죠? 계시록에 안 나와요. 계시록에 안 나오고 민수기 22장부터 23, 24, 25장에 나오고 결론이 31장에 한 절 정도 결론으로 나옵니다. 뭐냐 하면 발람은 여러분들 이방인 선지자예요. 이방인 선지자인데 하도 말씀도 잘 알고 예언도 잘하고 신령하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모압 왕 발락이 이 사람을 불렀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와 같이 이제 그 가나안 그 여정길에 갈 때 40일 동안의 그 모든 그 고난의 기간을 지나고 갈 때 아주 그냥 막 충만해서 모세와 연합해서 충만해서 그 이방인들을 보는 수대로 다 죽여버렸어요. 싹쓸이 하다시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백전백패예요. 싸우는 대로 다 이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락이 무서워서 이 발람을 불러다가 얘기를 한 거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주를 해라. 아니면 나도 다른 사람들 같이 죽겠다. 해서 자기 사신들을 발람에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발람이 알겠다. 알겠는데 나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내가 대답하겠다. 하나님 처음에 가지 말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안 갔어요. 그랬더니 이 발락이 더 많은 돈과 좀 더 힘이 있는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래도 이번에는 이제 발람이 갔어요. 발람이 가서 이제 따라가는데 여기에 누가 나타나냐면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나귀가 나온단 말이에요. 나귀는 이 발람과 아주 수년 동안 같이 한 그러한 동물이에요. 그런데 우리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하도 발람이 말을 안 들으니까 발람에게 나귀를 통해서 동물을 통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나귀를 통해서 말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너 가진 게 뭐가 안다고 내 갈 길을 막냐 하고 3번을 때리는 거예요. 때렸더니 거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 나귀가 너를 막지 않았으면 내가 너를 죽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나귀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나귀의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속담에 아이들 말도 귀 넘어 듣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요새 정말이지 꼭 들어야 될 말은 안 듣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외모가 거창하고 외모에 뭔가가 좀 있어 보이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우리가 앞자리를 앉히고 그분들을 위해서 비유 맞추는 말을 하고 또 그분들에게 축복을 하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맨 뒷자리로 빼고 맨날 화장실 청소만 시키잖아요. 이러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들이 이 발람의 그러한 영향을 받은, 이게 이제 지금 얘기하면 시대 정신인데, 여러분들 우리 이 시대 정신들이 우리 교회까지 들어와서 여기에서도 편을 가려고 한단 말씀. 옛날에는 열린 예배라고 그래가지고 교회 문턱을 낮춘다는, 교회 문턱을 낮추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뉴에이지 같은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진리는 여러분들 절대로 문을 낮출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진리입니다. 시대 정신은 시대가 갈수록 변하는 거예요. 하지만 진리는 영원부터 영원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것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이제 아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런데 24장 끝에 발람과 발락이 돌아서서 자기 갈 길로 갔다고 되어 있어요. 갔어요. 그러나 끝났는 줄 알아요. 우리 독자들도, 성경 있는 분들도 거기서 끝났는 줄 알아요. 그런데 바로 연결되는 25장 1절에 시딤에서, 이게 부활 사건인데, 시딤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 여자와 행음을 시작했더라고 그랬어요. 행음을 이제 시작했어요. 행음을 시작하고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먹이고 뭐를 했습니까, 여러분들? 자기네들이 믿는 신전에다가 절하게 했어요. 절하게 하니 예수님이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고 25장 1절 3절 말씀에 분명히 쓰여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어요. 진노하시고 이제 오늘 단언적 얘기가 나오고 31절 16절에 보면 발람의 깨다, 결론은 발람의 깨다. 이스라엘 민족이 발람의 애깨로 모압 여인들과 행음으로 함으로 인해서 병을 얻고 그때 24,000명이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연병으로.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돌림병, 연병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연병은 성병 같은 거예요. 그런 걸로 인해서 24,000명을 다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올라갔어요. 이 지도자 한 사람의, 발람의 지도자, 물질에, 왜? 돈을 받았기 때문에 돈 갚으면 해야 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돈 많이 헌금하는 교인들 비유 맞추기 위해서 그분이 좋아하는 설교 해줘야 되잖아요. 그분이 좋아하는 기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시대의 정신이 우리 교회까지 들어와서 지금 우리 교회가 힘든 문제가, 그래서 힘든 것. 그것이 발람의 교훈이에요.
발람의 교훈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이 이제 니골라 당인데, 여러분들 니골라 당은 초기 영지주의에 이제 좀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율법치, 율법형. 그런데 이 니골라가 누구냐면 여러분들 초대교회 시대 때 그 일곱 집사들 있잖아요. 일곱 집사 중에 한 명이에요. 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근데 이 니골라는 히브리어로는 백성을 파멸시킨다. 헬라 어로는 이게 지금 발람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연결이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 하나를 보더라도 그 원어로 볼 때 굉장히 깊은 뜻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니골라당,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제가 섬기는 참 우리 엘스타교는 조그마한 기초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숫자까지 교인들이 집에 뭐가 있는 것까지 제가 이제 다 아는 정도인데 좀 큰 교회에서도 그 장로님이나 아주 신앙생활 목사님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하고 봉사 많이 하는 그런 장로님이 뭔가 조금 다른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어려운 성도들 마음을 살살살살 이렇게 긁어주면서 뭐 돈도 좀 줘가면서 이렇게 살짝 다른 말을 하면 거기에 성도들이 휩쓸리겠습니까? 안 휩쓸리겠습니까? 확 휩쓸려져요. 그래서 교회가 두 쪽 나고 반쪽 나는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지 니골라 당이. 이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는 그러한 이제 고급진 법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에 저급한 것이 이것을 넘을 수가 없다. 우리는 한 번 구원받았으니 우리 육체에 저급한 무슨 짓을 해도 된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사기하고 간음하고 당짓고 뭐 이러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파 뭐 비슷하처럼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것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율과 자유는 다릅니다. 내가 이렇게 믿는데 내 자유지 뭐. 이거는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에요. 자율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러니까 갓 일루전. 왜냐하면 내가 곧 하나님이야. 자율은 내가 곧 하나님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유는 하나님 뜻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은 하는 것이고 하나님 뜻에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안 하는 것이 자유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혼동하고 있잖아요. 이 자유야.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진리가 자유다.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 이 말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은 우리가 인정 안 하지만 어디 상가에서 먹는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놓고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시잖아요. 이거 문제될 거 없어요.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를 먹더라도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이 이거를 보고 그 사람이 시험이 들면 먹지 말아야 되는 이것이 자유예요. 자유. 주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하지만 그것이 아닐 때는 먹어도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 이것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게 최고입니다. 이 말씀을 알고 거기에 비춰서 거기에 적용을 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걸림도 없을 것이고 누가 나를 미워한다고 그래도 거기서 내가 뭐 가슴 아파할 것도 없고 누가 나와 이간질 한다 하더라도 그때마다 성경의 말씀이 생각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도 여러분들 걱정할 것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회개하라고 그랬단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회개하면 내가 너희들과 싸워지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난과
핍박에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또 뭐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나는 너의 상급이요 방패라 그랬다.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또 상급도 주시고 또 이런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세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는 여러분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이 회개할 때 어묵이 집사가 이 회개 듣고 이건 내 약점으로 삼으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 아무것도 하실 필요가 없는 말씀을 살아서 역사하시면 그 회개를 듣는 그분이 불쌍한 마음을 주셔서, 발람도 처음에는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 말을 주장하셔서 발람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말이 나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내 회개하는 것을 듣고 어떤 분이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려고 했더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순수하게 하는 오늘 이 회개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도와주는 손길도 올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여기 이제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마지막 절에 흰 돌과 여러분들 새 이름을 준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흰 돌은 뭐냐면 이 시대에 법정에서 죄를 지으면 검은 돌을 지었고 또 죄가 없는 사람에게는 흰 돌을 줬어요. 흰 돌을 주고 거기에다가 그 이름을 이렇게 적어서 줬다고 하는데, 이것은 여러분들 추측입니다. 이것은 정확한 얘기가 아니에요. 추측이에요. 추측은 뭐냐면 사사로이 말씀을 푸는 것이 추측이라고 그랬어요. 사사로이 말씀을 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저주받을 거라고 그랬대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이 흰 돌은 맞아요. 흰 돌은 죄 없는 사람한테 주고 검정 돌은 죄 있는 데 줘서 그때 뭐 그거를 가지고 뭐 극장에 들어가는 그 표로 삼았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름을 새기는 거는 여러분들 이사야서 56장에 보면 양식은 많으나 먹을 게 없다고 그랬어요. 양식은 많으나 먹을 게 없다고 그랬어요. 물은 있으나 가라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풍요로운 이 시대에 이 물질의 풍요로움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감사함을 몰라서 우리가 죽고 도망가고 이혼하고 자식이 부모를 뭐 어떻게 했다고 하고 이러한 소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름을 새기는 거 얘기하다가 그런 것이 나오네요. 이제 차례차례 나오는데 그 말씀에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차차차차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62절 2절쯤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과 연합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이름을 새겨주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은 물론 받죠. 나중에 우리가 새 하늘 새 땅에 갔을 때 새 이름을 물론 받죠. 물론 받지만 하나님과 연합한 이방인은 이사야서 62장 2절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새 이름을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새 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을 모를 때는 이 사람들도 변화가 돼요. 왜냐하면 발람도 이방인 선지자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사람이 누구보다도 말씀을 많이 알고 했던 사람인데 겉과 속이 동일한 그러한 진리의 믿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돈에 현혹이 되어서 이 사람이 큰 죄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서 그 이방인들의 그 남은 이름, 진한 이름, 저도 늦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의 옛날에 예수를 믿기 전에 그 교만했던 그러한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름은 그 저주 가운데 있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다 죽이고 새 이름을 새기라 그렇게 이사야서 65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되면 나의 종 백성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자녀가 되면 나의 백성은 먹을 것이요 너희들은 줄일 것이다. 나의 백성은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너희들은 목마를 것이다. 나의 백성들은 기쁠 것이요 너희들은 수치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서 65장 13절에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 낮에 일하고 새벽에 요새는 새벽에 일하시는 분들 많고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 언제 말씀 있습니까?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요절 말씀 주시면 그거 외우고 거기에 은혜 받겠습니다. 그것만도 참 감사한 거예요. 요절 말씀이라도 여러분 요절 말씀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만 요절 말씀 외우면 여러분들 그 1년이 모아지면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오늘 이 요한계시록 2장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칭찬하셨어요. 처음에 칭찬하셨다가 나중에는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강하게 벌을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다른 거 아니에요. 너 가서 돈 벌어와라. 너 가서 박사학위 따와라. 너 가서 뭐 집을 지어와라. 좋은 옷을 나에게 달라.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요하신 적 한 번도 하나님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회개하라. 네가 회개하고 말씀을 붙잡고 죽기까지 나에게 충성하면 보잘것 없는 이 안디바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이라 이렇게 인정하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뭘 내세울 것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핍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구해 주시고 거기다가 상급까지 주시고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정말 죽기까지 충성해서 순간순간 우리를 미혹시키고 넘어뜨려본 이 모든 우상은 다른 게 우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뜻에 어긋난 내 욕심과 내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여러분들 우상이고 이것을 쫓아가는 것이 음행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가 되고 우리에게 나쁘고 우리에게 덕이 되지 않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들 안 주십니다. 절대로 주시지를 않아요. 때가 안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을 안 주시더라도 뜻 가운데 있는 것만 우리가 바라고 죽기까지 충성하여서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여러분들 남으셔서 이 힘든 이 시대에 조기나마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